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요리문답 2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제29문 한번 볼까요? 제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신비적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먼저 다시 한번 구절 좀 봅시다. 항상 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23문부터 38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에 뭐가 포함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독자적인 사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일체적 사역이죠. 삼위일체적 사역. 이번에 이제 수련회 제 3강이 이제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우리가 그 평등 그리고 질서, 우리가 이 용어를 살펴보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적 사역의 세 분 하나님의 일체적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들어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에 치우치면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역으로도 나타나죠.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면 그 다음엔 다시 믿음보다 행위를 또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리보다는 신비주의에 이제 기울어지고 나면 그 후엔 신앙의 신비를 무시하고 교리에만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예식주의와 신비주의에서 정통주의로 기울어진 후에 다시 정통주의에서 신비주의로 기울어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작금의 교회는 또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령의 역사를 주로 강조하던 때에서 다시 교리만을 강조하는 이 교조주의로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조금 강조하기만 해도 신비주의자로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신앙은 한쪽 극단에서 다른 한쪽 극단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이 양쪽 극단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과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을 향하여 외부에서는 외부에서 두 가지 극단적 평가를 듣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신비주의자라고 평가를 했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교조주의자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령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전제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항상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의의를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적용되어지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을 자꾸 이성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교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오늘날 굉장히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슨 성령 받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빠지냐면 자꾸 수도원주의 같은 데 빠지죠. 자꾸 어떤 신비적 체험을 자꾸 따라다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영음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저 방언에서 찾죠. 방언은 이게 구원받은 거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게 구속사역의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데 문제는 그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짐, 그리고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으로 다시 부활함, 그 성화라고 그랬죠. 그 성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자꾸 확신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게 사단이 주는 미혹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알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주시려고 온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제가 요번에 그 유튜브 이제 개인 방송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장 10절에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 거기서 지식은 소위 교리적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지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 맹목적 열심이죠. 이 맹목적 열심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광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저분이 성령님이신지 악한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적용하시는 그 영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죠. 열매로 나의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미혹의 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영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 영은 무엇과 관련된 거죠? 열매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저도 이제 은사주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충만해요.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충만함이,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보살님 같은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해요. 그럼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뭐죠?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성령께서는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적용 사역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교리는 많이 아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자기 지적인 즐거움을 충족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철학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 공부, 인문학 공부하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 뭐죠? 신비적 체험을, 그것이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근데 기독교 신앙에 신비가 있죠. 제가 오늘 그 운동하면서 제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강의하는 칭의론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면서요, 마치 이걸 신비주의식으로 얘기하는 것 듣고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신비예요. 신비를 신비주의로 자꾸 묘사하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연합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하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죠? 이성이요? 아니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을 작정하시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시간론과 관련해서 제가 그 개인 그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하고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와 시간 여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좀 다루고 싶어요. 예.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통해서 이제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단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단번에 창조하셨는데 단번에 창조하신 그 시간은 현재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의 시간은 단회적으로 처음과 같이 완성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건 납득할 수가 없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렇죠? 구원을 성취하신 게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죠.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했죠? 뭐 제사법.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그 모습, 그렇죠? 뭐 시작해서 쭉 뭐 이런 것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취하신 사역이 우리의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거든요. 나하고.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개인의 사건이야. 그랬을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같이 예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눈물을 훌쩍훌쩍 닦아가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이 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이것이 믿어질 때의 감격이 오는데, 한쪽에서는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는 왜 울어? 촌스럽게. 근데 그 사람이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괴로울 때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저 소리 또 나보고 하는 소리지. 근데 그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 오해 살 수 있는 얘기는 한데 저 소리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예,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좀 그 안 좋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설교 기껏 하시고 나서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교인들.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나의 죄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져야 회개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게 아니에요. 근데 기껏 설교 잘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저쪽 동네 사람, 그리고 저쪽 동네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쪽 동네 사람 정작 못 듣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아니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회중들이 그 설교가 나를 향한 설교로 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회중이 수천 명이 앉아있든 수만 명이 앉아있든 그 설교가 각자를 향해서 하는 설교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들 또는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 그 동일한 방식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뭐라냐면 저건 나보고 하는 소리지. 아니 제가 아나요? 얼굴도 못 뵀는데.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현재 고민하고 내가 현재 그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래요. 어쩔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시 하나 안 트리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신비적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오웬 같은 사람의 책 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의 책, 에드워드에 관한 책, 에드워드 같은 분들의 쓴 책, 스펄전 같은 사람이 쓴 책을 짧게는 수십 년 전, 길게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근데 읽다 보면 이건 완전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의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때 제가 정말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너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다가 괜히 마음이 끌려가지고 서재에 꽂아놓고 아직 사놓고서 읽지도 않은 책을 딱 뽑아서 읽는데 정말 쪼개는 거죠. 그냥 딱 폈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쪼개는데 은사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청교도들의 책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20세기였어요. 예. 지금 21세기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신비가 없어졌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신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오케이, 그 지적 수용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지적으로 수용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명나해전 전쟁에서 뭐 이겼다,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적으로 수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그러므로 너도 명나해전과 같은 전쟁에 싸워서 이겨라 하게 되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건들이 오늘날 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때와 같은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문제를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기를 읽으면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보면 대단하다, 존경한다, 뭐 이거 거짓말 아니겠지, 뭐 믿어. 그 당시에 뭐 거북선 아직 뭐 조각도 발견한 적 없지만 만들었겠지, 난 그건 믿어. 그리고 그 배 12척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왜군을 격파시켰다, 믿어. 근데 이제 문제는 믿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너도 오늘 혼자서 300명의 깡패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못 믿겠는 거죠. 못 믿겠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마틴도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의 세례에 그때 다 참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 세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연합시킬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납득됩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었지. 내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과거에는 이론으로만 들리고, 과거에는 뭐 그냥 별로 감흥 없이 들리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사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 예수님과 거기서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지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초대교회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공생애적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요? 그들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 삶을 그대로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교회에서 나타나면서 마치 예수님의 환생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인 거죠. 이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내가 떠나가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14장에서 나온 얘기죠. 내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좋으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보혜사는 뭐예요? 또 다른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는 거죠. 원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내 성품과 관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놀라운 인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거룩함, 지혜로움, 탁월함,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비죠.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비죠.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연한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죠. 그들을 봤을 때 놀라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리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엔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나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나의 삶의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이 비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참함을 해결하는 그 삶이 나타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제발 그냥 지식으로 어떤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것인지에 관해서 가끔하다가 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식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이제 김 목사한테 지식 들을 만큼 들어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빼먹어야 될 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지식만을 얻는데 관심을 갖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박의 알맹이는 관심 없고 수박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 했죠. 그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수박 껍데기 딱 들고 있으면 진짜 수박 있는 것 같죠. 근데 안에 알맹이는 어디다 다 빼놓고서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나요? 그 수박이 어떻게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나요? 목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건 수박 안에 있는 알맹인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허영이죠. 허영.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허영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실제로 실속은 없는 상태. 그것이 허영이죠. 허영.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신자가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적용 때문입니다. 성령은 과거에 성취하신 사건을 현실적 사건이 되게 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관념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주관적 사건이 되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객관의 주관화예요. 그 실존주의자들은 뭐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주관의 객관화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실존주의자들은 소위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죠. 성경 본문의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서 오늘 내가 레마로 말씀을 받았어. 내가 오늘 성경 말씀 듣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눈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나의 처한 상황과 엇비슷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주르르 흔들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감동의 역사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걸 굉장히 신령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 감동받은 것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미혹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가 여러분들 주관대로 목사님 제가 오늘 큐티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던데요. 제가 오늘 딱 큐티를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 만났다는 식으로 제가 가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거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처럼 저 길거리 가다가 어떤 남자 만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도와 관계없이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교회에서 연말에 말씀 뽑기. 그 말씀 뽑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래요? 굉장히 은혜가 된대요. 왜 은혜가 된다 그래요? 말씀을 뽑았는데 단편의 예를 들을게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 뽑기 하는데 욥기서가 딱 뽑혔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이 딱 뽑혔는데 내 시작은 미약해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거기다 꼭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한 거죠. 근데 실제로 사단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이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둘 다예요. 성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 믿는 걸 미신적으로 믿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안 돼야지 복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야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어떤 게 복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데 잘 되면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게 살았는데 잘 되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잘 돼요. 그거 복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비성경적인 대로 계속 가겠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세미나예요. 세미나. 예. 자기가 비성경적으로 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5년 만에 5,000명 모이더라. 그러면 자기가 미혹의 영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돕겠다고 공짜로 많은 목회자들 밥 먹여가면서 제가 받은 은혜 그냥 공짜로 나누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런 분들 막 모아놓고서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에어컨이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지금 어디서 하는 소리냐면 그 새들백 교회에서 하는 소리예요. 새들백 교회에서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찬양은 무조건 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의자, 아직까지 장의자 쓰는 교회 회개하세요. 극장식 의자로 다 바꾸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영향 받으신 분들은 극장식 의자로 다 바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 놓으십시오. 날씨가 덥든 춥든 항상 그 라인. 왜요? 그래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딱 집중하기 좋은 온도, 쾌적한 온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교는 일단은 재밌어야 됩니다. 도입은 조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세데백 교회와 윌로우크릭 그 교회들이 히트 쳤는데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했던 게 뭐죠? 아이스 브레이크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유머를 꼭 하나씩 집어넣고서 회중들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공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100% 성경적으로 살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동 거는 일이 생기겠죠. 아멘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동 거는 일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제동 거는 일이 생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집중,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진리에 근접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보시겠지만 그 양자의 영과 관련된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막연해지지 않는다. 항상 구체적이고 적용적이다. 왜 그럴까요? 바른 신앙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수학을 맨날 공식만 배운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런 학생들은 항상 수학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만 배우고 실험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은 그냥 수학을 그걸 우리는 일명 순수 수학이라고 그러죠. 응용 수학과 순수 수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응용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 수학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누가 뛰면 가속도로 계산을 하죠. 그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수학이 굉장히 현실적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칼로리로 계산을 하죠. 우리는 그냥 먹는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의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닿습니까? 네. 칼로리 떠오르는 분들은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만 배운 사람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어떻게 피상적이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땐 교리를 떠올리지 않고 주로 뭘 떠올리죠? 경험을 떠올려요. 그 습관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머리에 뭘 떠올리냐면 교리를 떠올려요. 그 사람에게서 교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교리는 구체적이고 적용적인 실제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낙하의 그 여러분 그 중력의 원리에 가지고서 뭐 중력이 뭐 떨어지면 뭐 몇 킬로 우리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는 쉽게 까먹죠. 근데 낙하산 그 스카이다이빙을 딱 하는 사람의 그런 것은 실제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절대로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 실천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천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교리만큼 따분한 게 없다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교리는 항상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실천적 고민을 해결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진리가 막연해지지 않고 확실해지며 관념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됩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속사역, 뭐 예수님의 칭의, 뭐 속죄, 뭐 여러분 그런 교리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굉장히 따분하죠. 여러분들 졸음이 잘 안 온다고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존 머레이의 구속론 한 권을 드릴게요.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그것을 딱 적용해주면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마치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속론을 읽는 건요 내 얘기를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얘기를 읽는다고 했을 때는 졸릴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못 박히셨겠지.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구체적으로 느껴요. 그분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그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그분의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사건을요 성경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다루거든요. 어느 정도로 드라이하게 다룹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리고 나이 40대에서 자기 아들 이삭이 비로소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별로 거론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들 사건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제 나이 40이 다 가는데 나는 나이가 이제 80 다 돼가고 그런데 그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건을 들으면 남 얘기를 안 들리죠. 내 얘기로 들리죠. 그랬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죠. 소위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레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레포가 형성되어진다니까요. 공감대라는 말이죠. 레포가. 그렇게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 있어서 복음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리고 그 은혜의 그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막연함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막연한 기도, 막연한 응답, 막연한 말씀에 대한 적용, 막연한 신앙생활 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막연해요. 막연해.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모든 게 막연해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항상 구체적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성령께서 기도 응답 주실 때 막연하게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까? 항상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실천 가능하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개척을 해야지가 아니라 개척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땐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너무. 그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대충 듬성듬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걸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종교적인 관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라는데 기도도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언 그 기도해 주신 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집사님이 어느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예언기도 잘해 주시는 사모님께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모님은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 딱 찾아가서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냐면 아라카라솔라바이교에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뭐라고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시냐면 사업 때문에 그러신다 그랬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는 매일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 그냥 매일 갔대요. 매일 그냥 할 일 없이 시장에 갔다가 필요하면 호박 하나 더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물어봤어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모르겠던데요. 더 다녀보세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요. 실제로 여러분 무당이 항상 그 점치러 가면 뭐라 그러죠? 점치에 딱 하면 문제 있어서 왔지? 아니 그럼 문제 없으면 왔겠습니까? 그쵸? 문제 있어서 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야. 누군 그 소리 못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왜죠? 막연해야 적용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꿰맞추기가 편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리고 이 여러분 큐티 그 조심하세요. 큐티 하면서 꼭 이렇게 막연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꼭 응답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좋을지 지방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그건 뭐 기도해봐요. 본인 보고 기도하라 그래야죠.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얘기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그래서 오 예루살렘은 수도. 오케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얘기했대요. 나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어딘데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점치듯이 사용하면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원래요? 사도들이 왜 수도권으로 갔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걸 보고 그거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갔더니 아무 일 없더라는 거예요. 직장 못 구했대요. 그래서 결국 지방 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항상 잘못된 묵상의 특징입니다. 막연하죠. 막연하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성령님은 확신을 먼저 주시고 응답하신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봅시다. 성령님은 분명한 보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증을 주실 거라고 잘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뭐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틀림없이 저 자매를 나한테 주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확신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나 응답 받았는데 너 나한테 시집 와야 된대.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렇죠? 나 기도해보고 나도 응답 됐어. 무슨 기도 응답? 내가 응답 받았거든.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하죠? 성경 항상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단편에 예를 들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고넬료에게 응답을 하시고 나서 고넬료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 베드로가 있을 거다. 베드로 데려다가 설교시켜라.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서 베드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우겨야 된다? 그러지 않거든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도 또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객관화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은 객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죠.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 의심하지 않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쌍방간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미혹의 영인지 개인의 착각인지를 객관화시키시죠. 검증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의 양털 응답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나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죠. 그렇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쪽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정반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움직였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신중함을 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나 결정할 때 여러분들 감정 따라서 좀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옮기고 옮기지 않는 문제도요,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미연에 드리냐면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보지도 않고 갈등 생기고 지체들 간에 어떤 갈등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또는 자기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면 그거를 더 이상 인내해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냥 딱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거는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장로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집사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핍박이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지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여자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또 뭐 인천 지방에 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빅마우스였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눈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한두 번 다니지 계속 나쁜 소리를 계속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린 거죠. 근데 그 핍박을요 10년 넘게 버티셨어요. 온 교인들한테 다 미움을 받아가면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얼마나 피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좀 우직하죠. 좀 우직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우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내 생각과 안 맞거나 일단 내에게 불편하면 그냥 옮겨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장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훈련의 도장이지 휴양지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는 교회를 휴양지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좀 갈등이라든지 어려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옮기면 그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더 센 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독한 놈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몇 번 옮기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틀려먹었어. 한국교회는 온통 그런 사람 투성이야. 아니 온통 그런 사람 투성이 아니라 직장을 옮겨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옮겨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우직함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조선족들하고 한족들하고 차이가 그거래요. 한족들은 우직해가지고 한번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간대요. 근데 조선족들은 막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잘 박힌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보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이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국 가서 조선족들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뒤통수를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손해 안 봐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주세요. 예. 여러분,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자, 근데 정반대 케이스도 한번 봅시다. 막연한 응답으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일함이죠. 이 막연한 걸 추구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사실 이 안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나의 신자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좀 구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 기도원이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아니요, 전 그렇게 싫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케이스가 없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주실 때까지는 독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독하게.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어땠습니까? 그냥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했죠. 그래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도 싸그리 엄청 많이 죽고요.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 안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영어에서 이 guess와 관련된 이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추측적 신앙생활이 너무,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린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낙관론이라고 하거든요. 낙관론. 근데 이 낙관론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날 만한 많은 정황이 포착이 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징비록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 나오죠. 근데 이미 포착이 됐는데 임금이 막연한 그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여러 가지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구체적이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반박하는 건 막연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신자들에게서도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인데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너무 막연한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너무 신뢰를 해요. 근데 나의 구원 확신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말라기의 성전제사도 봅시다. 말라기 때 성전제사 어때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게 이제 성령 없는 신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돌아가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보증을 주셨나요? 성령께서는 보증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괘씸한 놈 그러시겠습니까? 그 신중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자로 부른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쉽게 잘 안 보여주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그 스펄전 같은 분들,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죠? 조금 은혜 받으면 그냥 신학교 가죠. 충동적으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변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 설교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왜 신학교에 왔어요? 물어보면 상담소가 나 은혜 받았어요. 아, 은혜는요 목회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한테 다 줘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가슴 뜨겁다고 이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그 경배 찬양 갔더니 경배 찬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항상 그 감동적인 목소리로 임팩트 잔뜩 집어넣고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선교사로 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가기를 서원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일어났어요. 저는 감흥이 없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딱 고개를 딱 들어 딱 봤더니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실제로 우리 그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에 사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미얀마 온 지 5년 됐는데도 미얀마 사람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통역을 데리고 다닌대요. 그럼 미얀마어로 설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소명감도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역관 데리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럴 거면 아예 그 선교사가 되지 말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신중함이죠. 신중함.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 그 표징. 그걸 우리 너무 안 구하는 거죠. 안 구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도 그게 지금 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바르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해요. 왜냐하면 불 본 지 오래됐거든요.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도 거의 그렇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것이 다반사고 그 예배 시간에 별로 은혜 받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99%니까 아니 나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매번 공적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증거를 찾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막연한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아느니라. 들을 줄 안다. 그냥 막연한 거죠. 내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 내가 기도하다 목이 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 또는 내가 나무 뿌리를 뽑았으니까 뭘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애꿎은 나무만 죽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산기도 옛날에 산기도 하면 꼭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무 뿌리를 뽑는 게 목적인지 응답받는 게 목적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요. 산에 딱 올라가면 뽑을 수 있는 나무를 찾아요. 아니 뽑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뽑을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잡고 기도하다가 뽑히면 아, 나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뽑은 거하고 응답하고 무슨 관계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나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참 기도하다가 이 나무가 아닌가벼.
아니 참.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응답을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간절함은 없고 나무 뽑을 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구원에 대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행위에 관한 부분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아는 구원이 인간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허점은, 잘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어느 정도로 반응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각자의 기준, 이걸 공로라고 그러죠. 이 공로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누구에게 선물을 딱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선물은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선물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을 해요.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의 예배의 가장 타락함의 원인이었어요. 자기 만족이죠. 예배의 궁극적 핵심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자기중심적이죠. 전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야단치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자기 기준이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어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는 이미 합격했으니까 바디메오 말고 다른 소경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뭐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시끄러우니까, 야, 좀 시끄러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그래도 뭐 최선 다했으니까 예수님 설교 끝나시고 치료해 주시겠지.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죠.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해야죠.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이런 막연한 공로가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에 너무 쉬운 허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에 빠지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회는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목회해야 교회가 성장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개혁주의적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별로 칭찬 잘 안 해주거든요. 저도 자신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못마땅 해도 아유, 뭐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그래도 아유, 힘든 가운데서 예배하러 왔잖아요. 아유, 예배 안 오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나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네.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뭐냐면 지옥에 가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을 한번 볼까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즉 인간의 협력 없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인 협력설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면 가톨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례, 즉 고해 성사, 종부 성사, 성체 성사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더하기 종교라고 합니다. 즉 신앙에다 행위를 그리스도에다 마리아를 더하는 것 등을 말하죠. 이걸 이제 섞으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항상요, 성경으로만 하면 밋밋하다고 싫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넣으면 사람들이 그거로 좋아하죠. 알미나주의 볼까요? 되게 비슷합니다. 알미나주의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의존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알미나주의자들은 죄인들이 영혼을 중생시키는 일이 오로지 성령님께만 달려있음을 믿지 않아요.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자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앞서서 죄인 자신이 활동이 있어야 함과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자신이 먼저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먼저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나면 그 후에 성령님이 중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 중생이 성령님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받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과거에는 무학계파가 나올 정도예요. 악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실줄이요, 사람의 중생 문제는 성령의 독단적 사역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대한 알미니안주의 개혁파 견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어떻게 해석의 차이가 나나 보십시오. 알미니안주의는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간청하는 자는 성령이시며 성령님이 영혼에 들어오시고 중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인이 자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영접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거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 전도 방법이죠.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전도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여는 부분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악을 사용해야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감동 예화를 사용해야죠. 그 자꾸 마음 문을 열면 중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생의 개념이 달라요. 중생의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 말씀보다는 음악을 점점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문화를 많이 사용하고 뭐 연극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열게 하죠. 그래서 설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 죄 지적하지 마라. 마음은 다친다. 설교 때 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쪽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선지자도 돌에 안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개혁파를 봅시다. 개혁파는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이가 그리스도시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무엇보다 중생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중생은 오로지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에 반응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오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타락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악함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모든 필요성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죠? 따라서 오해는 인간이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각성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악함을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럼 성령의 구원 사역을 한번 볼까요?
구원의 서정.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패스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 똑같이 설교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효력 있게 나를 부르신. 이런 소명이 한자가 재밌지 않나요? 부르 소자에다가 이름 명자가 아니에요. 목숨 명자예요. 예. 목숨을 부른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더니 이 소명이라는 얘기가 왕이 어떤 신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른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신하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명인 거라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은요, 왕이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일 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 소요력 있는 부르심을 듣게 되면 반응하게 되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죠. 그리고 회심. 회심엔 두 요소가 있죠. 회개와 신앙.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전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것. 신앙은 뭐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칭의.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을 말합니다. 신자는 의롭게 된 죄인이죠. 그렇죠? 양자. 양자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양됨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양자됨을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거만 잠깐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망할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이 되질 않아요. 죄악된 방법으로 살아도 그것을 성공으로 가게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방법 사용해서 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방법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이 나한테는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진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불법한 방법으로 살면 쫄딱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잘나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 제가 강직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딴 방법으로 가면 저는 망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강직해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화. 그렇게 살면 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아가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신자에게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성령의 적용케 하시는 사역에 의합니다. 성령께서 신자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개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게으르게 한다면 복음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하나님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특정한, 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근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소외시킨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는 교리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하나님을 또 소외시키는 거죠. 가짜입니다. 참신앙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참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그 증거를 찾을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